추격과 애굽 군대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기억해야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 매우 필요한 말씀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골짜기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가만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인생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부둥 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돗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 그 자체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길로 쭉 따라가면 블레셋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 그냥 바로 갑니다. 가나안 땅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곳의 이름이 무엇이냐? 비아히돗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비아히돗이라는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 있는데 그 바닷가 홍해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아히롯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편은 협곡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사가 오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꼼짝달싹 못하고 포위되어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우리로 말하면 꼼짝없이 포위되어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곡의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고 비하히롯으로 몰아넣고 있고 바로의 군사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저 사람들 광야에 갇혔구나, 이제 도간에 든 지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이 문장이 왜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어디입니까?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앞은 큰 바다입니다. 좌우에는 협곡입니다. 도망갈 데 없습니다. 올라갈 데도 없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가 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맞이하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그 시대의 홍해는 이 부분에 좀 작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정신 나간 학자입니다. 지금 가보고 홍해, 그러니까 레드, 붉은 갈대밭이다, 레드씨, 홍해가 갈대밭이다, 그거 그냥 건너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무식합니다. 왜 그렇게 무식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형이라는 것이 역사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 지형입니다. 옛날에는요, 자연이 지형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양수리에 있는 양수리 가면 왕성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십자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입니다. 참 옛날에 저도 많이 갔었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간 곳입니다. 그 양수리 그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서 14선 기도원을 가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갔을까요? 좌우에 푸른 숲만 있고 집 몇 채가 있고 덜만 있었는데 온통 펜션이 늘어섰습니다.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들이, 호화로운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시대는 자연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홍해가 바다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오늘 10절부터 나타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 그들은 지금 꼼짝없이 세상말로 하면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애굽의 군대를 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아왔을 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야곱에게 다가오는 군대가 두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고 또 한 건은 자기 형 에서의 400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에서의 400인의 군대만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 더 소멸되어 가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감사가, 찬양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은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었단 말은 기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그 삶이 더 좋습니까? 지금의 삶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술 한잔도 할 수 있었고 마음껏 차 몰고 다닐 수도 있었고요, 그랬는데요, 오늘날은 주일날 왜 내가 교회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는 그들은 어떤 모습이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들이 네 딸 내놓으라 그러면 꼼짝없이 내놓아야 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그러한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아내가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도 기꺼이 감내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보다 애굽에 종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두려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그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는 이 찬송을 압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앞서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원명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 광야 생활할 때까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어찌하여, 근데 이 사람은요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찌하여라는 생각이 들면 모세에게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어찌하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종에게 어찌하여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걸 포기하고 나면 참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큰일 났구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하실래요?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순종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왜?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사가 쫓아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도 똑같이 저희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려느냐?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앞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너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에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과 불평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만 될 때이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타개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어찌하여 라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맡기는 것, 그것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세워야지 우리가 앞서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원망과 불평만이 앞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드디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 여기 여러분 손을 내밀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다에게 명령하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바다의 물이 갈라집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 바닷물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사막에 대로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그 야훼라는 이스라엘의 그 글자에다가 모음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야훼, 이스라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아도나이, 주라고 내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없이 이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24절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 스스로가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열려있는 그 길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였고, 여러분 29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사람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도 믿었고 그의 종 모세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 때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어제 저녁 민수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황과 아주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지 한 50일 만에,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바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대듭니다. 똑같이 대듭니다. 아니,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물 만들어내라. 물 만들어내라고 대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요즘 말로 하면 열받았습니다. 뚜껑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사롭게 화가 나서 반석을 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마사, 머리바의 반석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지금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두 달이 못 되어서 계속해서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앞에 항상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사가 여러분과 저를 치러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멈춰 있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싸우게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게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아는 믿음,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